구약성경 1115쪽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로 포위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다 포로로 붙들려 갈 거다. 유다의 멸망을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를 몰래 성전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사실 37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잡히기 전이었는데 비밀이 예레미야를 불러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없느냐, 하나님 뭐 전하신 말씀이 없느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빼내와가지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네가 솔직하게 진실되게 대답해달라.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당신에게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왕이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라 하니까 말하는데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라고 답을 구합니다. 약속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도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말해보라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백한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이 실현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난의 상황이 고난의 시간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다. 실행될 거다. 실현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살라질 거다. 니네 가족과 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될 거다. 함락되는 것, 정복되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지금 주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다를 향한 요구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십니다. 앞에 펼쳐지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연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어떻게 고난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해내고 겪어내는 그걸 이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반응은 뭐냐면 그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리가 없어. 이건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섭리해가며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아니라고 지금 버팅기며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네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다. 니네가 통과해야 할 고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아픔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함락과 실패와 패배와 포로됨과 이 과정을 통해
이 유다의 역사에 유다 민족에게 더 길게는 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한 가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보면 특히 열왕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느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선조와 자신들의 행했던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을, 실패한 역사를 살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요,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다 공동체 가운데 강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막 흩어지고 그 제국의 각지에 흩어지면서 유다인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어떤 게 있었느냐면 회당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동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에는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에서 뭐 하는데요? 안식일 되면 율법을 읽는 겁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읽어주고 그 율법을 들으며 또 풀어주며 이런 일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공동체가, 이 모습들이 이들 속에 막 움직임들이 그때부터 진행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성전을 사모해요. 우리가 그때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었는데 예배에 대해, 은혜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기 중에도 다니엘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던 방향으로 이렇게 창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가요,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민족에게 침입을 받아 실패하고 붙들려가고 그래서 포로로 흩어져가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든 은혜의 자리에 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정말로 참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유다의 마지막 역사 진행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꾸짖으시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의 거짓됨이었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니네 제물들 그 냄새가 내가 역겨워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우리가 제사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내가 빼먹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제물들, 그 제물에 태워지는 냄새, 원래는 제물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걸 향기라 그랬어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거짓된 예배와 왜곡되고 잘못된 예배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 죽겠다 그래요. 받을 수가 없다. 그걸 맡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던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동안,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참된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 가운데 자꾸 일어나고 자리 잡혀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포로된 유대인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들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들이 준비되고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며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며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개인적인 삶이든 이 시대의 역사이든 우리도 비슷한 상황과 문제들을 결국은 겪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겪어가기를, 고난을 통과해가기를 달게 여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가 통과해 가야 할, 피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앞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내가 짊어지며 경험하며 그 고난 가운데로 행하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지켜가고 행하며 그 고난의 길들을 통과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여러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며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해 가야 될 그러한 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그 포로기라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선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나의 죄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는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의함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며 짚어보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의 자리일수록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 말고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힘의 자리가 딴 것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붙드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힘은 더 힘이 써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며 은혜의 예배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예배하던 우리의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형식만, 틀만, 외형만 그렇게 드려지던 자리는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가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시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요, 왕의 모습은 보면 크게 하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냐면, 하나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벨론의 포위, 나라의 멸망의 위기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완전히 그냥 패닉이 온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시드기야 왕이 온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19절 말씀을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앞에 뭔 이야기 났냐면 항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달게 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복하면 먼저, 지금 거의 2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이미 앞에 2번 함락이 되면서 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다인들,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도 별 수 없으면서 이제 이러면서 끌려오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또 아니면 자기를 죽일까, 배반자로, 민족의 배반자로, 이 지금 먼저 잡혀가 있는 이 포로되어 있는 유다인들, 이들을 지금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절부터 26절을 보면, 24절 보시죠.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있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이에요. 고관들,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집권자들이죠. 권력자들이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을 지금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나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한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왕에게 대답했냐? 무슨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할 거는 앞에 한 말,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요나단의 뜰로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 했던 네 부탁, 그것 말했다. 그것만 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두려워해서요. 결국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고관들, 이들 지금 권력 집단, 이들을 두려워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요즘 표현들로 말하면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 또 다른 입장에서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에요. 이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힘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와, 요즘 표현들로 말한다면, 요즘의 모습들로 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내가 계산하는 이익과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복할 수 없고, 그래서 유다라는 이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신앙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왕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겠죠.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물어보고 찾아오고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들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상황이 탁 오면 두려움은 확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면 슬픔이 확 일어나든지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든지 이런 것처럼 두려움도 일어나요. 두려움이 경험되는 것, 일어나는 것과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아니면 어떤 반응들의 예견되는 어떤 문제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이 상황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고난의 자리일수록,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든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 문제를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여호와 경외함으로 이 두려움들을 깨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한 가지 더 가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고, 한 가지 더 모습은 결국 기회를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상황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선택지가 없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함락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유다의 멸망이라는 길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시드기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길이 시드기야 왕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나마 행할 수 있는 길이 시드기야 왕 앞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데요? 이 고난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들여라. 겸손히, 지금까지 니네들이 했던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겸손히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드기야 왕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이 유다가 멸망하겠죠. 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는 똑같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것과 버티다가 깨지고 다 불타버리고 함락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 차이가 돼요. 최소한 그 길은 순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악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 가지 기회는요, 비극을 그래도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시드기야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쭉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네가 네가 생명을 얻을 거다. 네 가정이, 그래도 네 가족들이 건짐을 받을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다. 아마 그 말씀을 따랐으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지 않았을 겁니다. 함락되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죽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비극은, 불행 중에서도 그 비극은 덜 수 있는, 더 비참한 비극은 덜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드기야 앞에 주어져 있지만 그 시드기야 왕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최악으로 결국은 치달아가며 그 결말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탄하며 시드기야 왕처럼 그러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내 개인에게 닥쳐있는, 우리 가정에 닥쳐있는 경제적 위기,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영적인 시험에 드는 일들, 시대의 문제들,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좀 크게 나가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기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흔들어 놓으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굉장히 내 외부를 보통 많이 바라봅니다. 저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정권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숱한 바뀌어지는 정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셨습니까? 정권이 마음에 안 들죠. 안 들 수 있죠. 나하고 정치색이 달라서 답답하고 불편하고 염려도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 밖에 머무르는 한 나는 아무런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야겠죠.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바꾸시는 방식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권력을 바꾸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러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고 가이사랴로 쳐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정부를 몰아내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뒤집어 엎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를 쫓아내고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뭐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세요. 그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소유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고 변화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이 시대가 바뀌고, 이 시대의 교회가 달라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나는 어떤 기회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 안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고난의 자리,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고난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나의 어떤 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지, 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금 순전한 예배를 향한, 온전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돌아보며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 대신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기회들을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위에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를 위해,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들에 대해 겸손히 받아들이며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그것들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시드기야 왕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지배당해 두려움에 의해 결정하고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두려움에 의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흘려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밤에 새벽에 아마 부산 쪽으로 상륙한다고 지금 예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상륙해서 아마 강릉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풍 매미까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긍휼을 주시도록 이번 태풍도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 또 더한 어려움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 통해 많은 비와 바람 통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일이나 홍수나 호우로 인한 침수나 또 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나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눌려있는 하나님 이 땅의 현실 속에 더한 어려움들이 겹쳐지고 더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